많이 추운데도 불구하고 오늘 기록적인 날씨인 것 같아요. 그래도 주님 전에 정말 잘 나오셨거든요. 우리 한번 서로를 격려하면서 인사하시죠. 정말 잘 나오셨습니다. 예. 제가 꿈꾸는 우리 양주명성교회는요, 초대교회 같은, 처음교회 같은 그런 공동체입니다. 처음교회의 특징은 보고 또 보고 싶었고 헤어지면 또 보고 싶은, 항상 그 예배를 사모하는 그런 공동체가 우리 초대교회 처음교회였습니다. 우리 양주명성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우리 고백하시죠. 정말 보고 싶었습니다. 예, 저는 오늘 사무엘상 7장 3절부터 10절 말씀을 통해서 위기를 승리로 바꾸는 비결, 위기를 승리로 바꾸는 비결이란 제목으로 같이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독수리 새끼를 사로잡았어요. 그런데 마땅히 기르기가 어려우니까 그냥 자기 집 닭장에 넣어서 키웠다는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 독수리는 성장하면서도 자기 날개를 펴서 날아가려는 생각을 하지 않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그 집에 한 조류를 연구하는 분이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날지 않는 독수리를 보고 깜짝 놀란 거죠. 그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 볼 때는 너무 이상한 거예요. 독수리는 날아야 되는데 날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럴 리가 없다. 분명히 독수리라면 날아오를 것이다. 그렇게 말하면서 이제 실험에 나섭니다. 이 연구가는 독수리를 먼저 그 집 지붕에다가 올려놓았어요. 아마 그렇게 하면 날 거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런데 독수리는 여전히 날지 않고 오히려 비틀거리면서 걸어서 그 지붕에서 내려오더라는 거예요. 바로 그때 그 모습을 보고 있던 연구가가 이제 깨닫게 된 거죠. 아, 이게 잘못된 것이었구나. 그리고 나서 그는 독수리를 데리고 산으로 올라가요. 그리고 나서는 독수리가 걸어서 내려올 수 없는 불가능한 험하고 높은 바위 위에 올려놓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독수리는 거기에 앉아서 자기가 바라보지 못했던 자기의 눈아래 보이는 넓은 천지를 이제야 둘러보게 되는 거죠. 그러더니 놀랍게도 그 큰 날개를 활짝 펴고 날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저 먼 지평선을 향하여 사라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독수리의 날개짓은 그 험하고 높은 바위 위에서만 가능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은 너무나 유명한 본문이에요. 우리나라에도 여러 대첩이 있잖아요. 뭐 한산도 대첩도 있고, 뭐 살수 대첩도 있고, 또 기주 대첩이라고 너무나 불가능한 싸움을 이겼을 때 그런 대첩이라는 말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 그런 불가능한 사건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게 된 것이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일반 대첩과 다른 것은 일반 대첩의 주인공은 사람이었다면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기적의 스토리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저는 오늘 말씀을 미스바 대첩이라고 그렇게 부르고 싶더라고요. 말씀을 읽는데 얼마나 익사이팅한지 모르겠어요. 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같이 누렸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를 독수리처럼 날게 하는 그 험하고 높은 바위가 우리의 삶에 무엇이었었는지를 이 시간 좀 발견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위기를 승리로 바꾸는 비결을 깨닫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두 가지만 제가 초점을 맞춰서 이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미스바, 그리고 블레셋. 미스바와 블레셋이 우리에게 주는 실제 의미가 무엇인지를 찾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미스바는 쉽게 풀어본다면 회복의 장소라고 할 수 있어요. 회복의 장소. 마치 이렇게 설명하면 쉬울까요? 예수 믿는 자매가 믿지 않는 형제를 만나서 결혼하게 됐어요. 그런데 또 시부모님이 하필 불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를 나가고 싶은데 나갈 수가 없는 환경이 되어버린 거죠. 그렇게 오랜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그녀도 그냥 그렇게 적응하며 살게 된 거죠. 근데 그녀의 마음 한구석엔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항상 허전함을 주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 그녀가 이제는 주님을 다시 찾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 주님을 떠나지 않으리라 결심하고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잃어버렸던 자신의 신앙을 되찾은 거죠. 더 넓게 보면 내가 누구인지, 나는 결국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미스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스바에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먼저 한 일이 뭐지요? 우리 한번 3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3절입니다. 네, 3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아멘. 여러분, 3절에 무엇이 나옵니까? 제일 먼저 그들이 한 일은 성결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성결은 구체적으로 우상을 버리는 일을 말하고 있죠.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 없이 살다 보니까 눈앞에 보이는 신들을 섬길 수밖에 없었던 거죠. 오늘 그것의 이름을 말하고 있죠. 바알이고 아스다롯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자체가 하나의 문화처럼 그들 속에 파고들어서 뛸래야 뛸 수 없는 한 몸이 되어버렸던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그 눈에 보이는 우상이 무려 3억 3천 개나 된다는 그런 우상의 나라에 있어봐서 알아요. 정말 모든 것이, 보이는 것이 다 우상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그들의 하나의 문화가 되어버렸고 나라 전체가 그렇게 우상의 문화에 끌려가는 그러한 종교적 삶을 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들에게서 우상을 제거한다는 것이 정말 가능할까?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우상의 문화가 전체를 지배하고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저는 이슬람의 심장부라고 말하는 사우디에서도 느껴봤어요. 우리나라는 십자가가 많다고, 교회가 많다고 하는데 이 사우디는요, 사방이 다 살라당이었어요. 살라당을 다른 말로 하면 모스크라 그러잖아요. 사방이 다 모스크예요. 근데 그 모스크에서 하루에 5번씩 얼마나 큰 확성기를 울려대는지, 그것이 울려대면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뭐 길을 막을 수도 없어요. 전체가 다 살라당으로 모여들라고 그 확성기로 매일매일 그렇게 울려대는 문화예요. 여러분, 라마단 아시죠? 라마단. 이 라마단 기간에는요, 전 세계 이슬람을 하나로 묶어주지 않습니까? 그 메카라고 하는 신전이 있는데요. 거기에는 1년에 150만 명, 200만 명이 매마다 오는 거예요. 그 정도로 모든 것이 그들의 문화요, 삶이요, 공동체가 되어버렸다는 거죠. 이 우상의 문화가 말이죠. 여러분, 이들에게서 우상을 제거하라. 과연 이것이 가능할까요? 너무나 어려운 일이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지금 그렇게 우상 문화에 쩌들어 있는 이스라엘에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성결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우상 숭배가 제거되어지고 있다는 말이죠. 그들이 전심으로 이제는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결단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있는 거예요. 미스바라는 곳에서 말이죠. 여러분, 성결이 뭐라 그랬습니까? 우상을 버리는 것이라고 그랬죠. 그 우상을 버린다는 것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과의 진정한 교제가 다시 회복되는 것을 말하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막혔던 담이 무너져 버리는 거죠. 막혔던 숨이 탁 트여지는 것을 말한다고 볼 수 있어요. 여러분, 그들이 얼마나 그 우상을 제거하는 일이 기쁘고 즐거웠으면 그 맛있는 밥도 안 먹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금식이라고 말하죠. 그리고 또 그들이 자꾸 하나님께 잘못했다고 고백을 하기 시작하네요.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말이죠. 그것을 우리가 회개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회개와 금식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을 다른 말로 풀으면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조상, 첫 조상이죠.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으로 인해서 뭐가 세상에 들어왔습니까? 죄라고 하는 것이 이 세상에 들어왔어요. 그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혀져 버리고 말았잖아요. 하나님과의 친밀감이 깨져버리고 만 것이죠. 우리 힘으로 그 친밀감을 회복할 수가 없게 되어버렸잖아요. 죄 때문에 말이죠. 그런데
그 친밀감이 우리가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니까 우리가 회개하고 금식하고 주님 앞에 나오니까 다시 회복되더라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하실 것이 있지요.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는 곳의 특징이 뭐라고요? 그곳에는 다른 우상을 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만으로 만족한다는 것이죠. 주님만으로 충분하다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하는 그 친밀감이 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자꾸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것들이 자꾸만 떠오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오니까 떠오르잖아요. 하나님, 제가 돈을 너무 사랑했었네요. 하나님보다 말이죠. 그런 고백이 터져 나오는 거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또 제가 보니까 세상을 너무 사랑했어요. 그러니까 또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 제가 하나님보다 또 너무 세상을 사랑하고 있었네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누가 시키는 것도 아닌데 하나님 전에 나와서 엎드리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지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친밀감이 점점 깊어지다 보니까 저절로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제 자녀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있었네요. 하나님, 정말 죄송합니다. 하나님, 직장을, 사업을 어느 순간에 제가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겼네요. 그런 고백하며 회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그러면 그럴수록 왜 마음은 이렇게 가벼워질까요? 왜 우리 마음은 고백할수록 편안해질까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렇다고 세상이 바뀐 것은 하나도 없어요. 원래 그대로예요. 그런데 이상하게 든든해요. 힘이 납니다.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은 기쁨이 생기죠. 여러분, 이것이 미스바예요. 이것이 미스바의 진정한 의미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오늘 블레셋은 무엇일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블레셋이 무엇일까? 여러분, 그것을 쉽게 풀어 설명한다면 우리 삶에 닥쳐오는 위기들, 문제들이라고 말할 수 있죠. 더 쉽게 설명하면 가시라고도 표현할 수 있어요. 여러분, 가시에 한 번쯤은 다 찔려본 경험 있지 않나요? 따끔하잖아요. 정신이 번쩍 들게 하지요. 긴장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오래전에 저희 딸아이가 가시가 발에 박혔던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거 뺀다고 참 쇼를 다 했거든요. 왜 빼내야 하죠? 그렇게 가시를 두고 걸으면 걸을 때마다 통증이 오잖아요. 더 심하게 되면 염증을 유발시킬 수도 있지 않나요? 그 원인이 가시 때문에 생기는 거니까 그 가시를 빼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우리 삶에 가시를 하나쯤은 다 두고 있지 않나요? 물론 여러 개를 두시고 힘들어하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 가시가 자신의 분노의 감정인 분도 있어요. 이 분노의 감정을 절제를 못하는 거예요. 툭 하면 분노의 감정이 치고 올라와서 자꾸 옆에 사람을 찌르고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가시가 자신의 가족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고통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나요? 또 어떤 분들은요, 직장에서 직장 상사가 될 수도 있어요. 흔히 갑질이라고 말하지 않나요?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내가 예수님 믿는다는 거 그거 하나 때문에 자꾸만 찔러대는 분이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이미 몸속에 들어와 버린 나의 나쁜 습관이 될 수도 있죠. 근데 여러분, 왜 위기가 힘든 것일까요? 그것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리로 두렵게 만들기 때문이라고 말하죠. 그것이 우리를 지배해버리기 때문이에요. 그 상황에 우리를 가두어버리기 때문이죠. 그래서 결국 우리에게 절망감을 알려주고 무엇보다 우리로 그냥 그렇게 살도록 포기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에게 가시가 무엇이었을까? 여러분, 그것은 눈에 보이는 블레셋이었어요. 블레셋. 그들은요, 시도 때도 없이 이스라엘을 찔러대는 가시였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항상 블레셋이라고 하는 그러한 징크스, 또 트라우마, 그 벽에 갇혀버렸죠. 오늘 본문대로 그래서 그들은 그 앞에서 뭐하고 있습니까? 두려워 떨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유명한 다윗과 골리앗 아시잖아요? 골리앗의 고향이 어디입니까? 블레셋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삼손, 그가 어디 때문에 그런 고통을 당합니까? 블레셋이거든요. 여러분, 성경에 한번 사사기를 보세요. 이 블레셋은요, 이스라엘을 일평생 괴롭혀요. 가시가 되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것만 봐도 우리는 이스라엘이 얼마나 블레셋에 그동안 시달려 왔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언제나 옆에서 쿡쿡 찔러대는 가시 같은 존재. 여러분, 이것이 바로 블레셋의 진정한 의미라는 것이죠.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지치게 하고, 우리로 두렵게 떨게 만드는 위기와 그런 가시들이 블레셋의 진정한 의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넘어가 보시죠. 우리가 미스바와 블레셋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이제 알았어요. 그렇다면 이제부터가 정말 중요한 거 아닙니까? 이 블레셋의 위기를 어떻게 미스바로, 이 승리로 바꾸는 비결이 무엇일까? 그 해답을 본문에서 찾아야지요. 9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시죠. 9절입니다. 9절 말씀 같이 한 음성을 모아서 합독합니다. 시작.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승리의 비결을 제시하고 있죠.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성경의 해답은 어디를 읽어봐도 너무나 단순하고 명확합니다. 바로 그것은 예배라는 것이죠. 예배. 여러분, 예배의 원어가 뭡니까? 프로스키네오라고 그래요. 저는 이 단어를 너무 좋아합니다. 이 프로스키네오는요,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는 것을 말해요. 엎드려서 겸손하게 그 하나님과 눈과 눈이 마주치는 거예요. 그 속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경배하고 그분의 이름만을 높이는 것이 뭐라고요? 그게 바로 프로스키네오라고 하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배는요, 쇼가 아니에요. 예배는 본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배는 그런 관광하는 그런 것들이 아니죠. 예배는요, 올려드린다는 것이 맞는 표현이에요. 마치 향을 피우면 그 향이 점점 소멸되면서 그 향유는 어떻게 됩니까? 위로 올라가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예배 드린다는 것은 점점 내 자신은 사라져가고 작아져가는 거죠. 나의 숨결까지도 오직 주님께로 초점이 옮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뭐라고 말합니까? Living Sacrifice. 산제사라고 말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것을 로마서 12장 1절에서 예배에 대한 정의를 명확하게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산 제사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가 드릴 예배가 뭐라고요? Living Sacrifice라고 그래요. 산 제사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만큼 예배는 파워가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축복, 최고의 감격이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타종교회는 아무리 여러분이 찾아가서 거기서 예배를 드려도 그곳에는 우리가 성찬식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없어요. 거기는 없는 거예요. 그들의 예배는 그냥 두려움 때문에 드리는 거지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두려움을 피하기 위해서 선행 점수를 쌓고 있는 거예요. 그래야 혹시 구원을 받을까? 그거거든요. 그러나 우리는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을 받은 우리들이 주님 전에 나와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사와 찬송과 경배를 올려드리는 리빙 세크리파이스라고 산제사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천국은요,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죽어야만 가는 것이 천국이 아니에요. 천국은요, 예배 가운데 임하는 것이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또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천국의 기쁨을 누린다라고 표현할 수도 되는 거예요. 이 가장 기쁘고 좋은 장소, 이 예배를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게 받으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더 큰 사랑과 더 큰 위로를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거죠. 정말 다윗처럼 기뻐 춤추며 그 주님을 더욱 찬양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제가 해마다 선교제 있을 때 여름과 겨울에 청년들을 데리고 오지를 방문했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그 험하고 높은 산을 10시간, 12시간 매일 걷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냥 가는 것도 아니고 처음 가는 그곳에 사람을 방문하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가더라고요.
여러분 저녁이 되면요 기진맥진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모여서 뭐 하는지 아십니까? 그냥 그대로 자는 게 아니라 같이 모여서 다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거든요. 여러분 예배 드리면 우리의 피로와 어려움과 고통을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위로해 주시고 회복해 주시고 다시 큰 능력을 공급받아서 그 다음 날에 또 나갈 수 있는 힘을 공급받게 하는 힘이 예배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육체적으로 아무리 힘들고 정신적으로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예배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내는 능력을 공급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자주 듣는 찬양이 있어요. 영어 찬양인데요. 그것은 10,000 Reason이라고 하는 영어 찬양이에요. 우리나라 말로도 번역됐더라고요. 내가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10,000가지 이유들이라고 볼 수 있겠죠. 여러분 조회수가요 무려 2억 5천만 뷰래요. 얼마나 좋으면 2억 5천만 뷰나 사람들이 들었겠습니까? 꼭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3절이 저에게 와닿았습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내 힘이 다하는 그날에 내 삶의 여정을 마칠 때 내 영혼은 여전히 찬양할 거예요. 주님을 향한 찬양은 수만 년이 지나도록 영원토록 끝나지 않을 거예요. 그런 찬양이거든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경배하는 것이 예배지요. 이 예배자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진정한 모습이에요. 우리는 천국에 가서도 뭐 한다고요? 이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모습이 회복되면 결국 모든 실타리들, 우리가 근심하고 걱정하고 우리가 힘들어하는 그 블레셋의 모든 실타리들이 풀리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였지요. 이제 하나님을 잘 믿어보겠다는 거예요. 이제는 교회도 열심히 다니겠습니다. 기도 생활도 하겠습니다. 이젠 정말 주님을 배신하지 않을게요. 뭐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지금까지 자신들이 주님보다 더 앞서였던 것들을 다 내려놓았어요. 여러분 그런데 실제 현장은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죠? 오히려 가시로 찌르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좀 뭔가 바뀌어야 되는데 하필 블레셋이 또 쳐들어오는 거예요. 위기 상황이 발생한 거죠. 두렵고 떨게 만듭니다. 여러분 마치 이런 것 같지 않습니까? 너가 진짜 교회 열심히 다녀보겠다고? 너가 진짜 기도 생활 한번 해보겠다고? 어디 한번 보자. 감당할 수 없는 사건들이 그렇게 터져 나오는 거죠. 너의 결심이 얼마나 연약한지를 마치 보여주겠다는 것처럼 말이죠. 여러분 이런 위기의 상황에서 그들이 취한 방법이 또 나오고 있죠. 그건 한 가지밖에 없어요. 다시 10절 말씀 한번 보시죠. 그들이 어떻게 이런 위기 상황에서 대처하고 있는가. 10절입니다. 10절 말씀 시작.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패한지라.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무엘의 집도로 그들이 뭘 하고 있습니까? 다시 예배를 드리고 있죠. 근데 여러분 문제는 여기 있는 거예요. 대부분 여기서 그 다음에 넘어지고 말아요. 앞으로 나아가질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갔어요. 여기까지도 얼마나 대단합니까? 보통이면 승산이 없는데 도망가지 않겠습니까? 그도 아니면 항복해서 목숨이라도 부지하려고 하겠지요. 무엇이 이로울지 득과 실을 먼저 따져보지 않겠냐는 거죠. 대차 대조표를 보고 손익계산서를 따져보지 않겠어요? 여러분 예배는요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절대로 해답이 될 수가 없어요. 해답이 될 수가 없어요. 오히려 멍청해 보이죠. 지금 같은 전시 상황에서 자살 행위나 다름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도 아닌 사무엘이 이 정도쯤 하나님 앞에 예배로 엎드리면 하나님이 바로 즉각적으로 역사하셔야 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오늘 핵심은 여기에 있어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오히려 사무엘이 예배를 집도할 때 블레셋이 싸우려고 더 가까이 왔다란 말이에요. 더 가까이 왔다. 여러분 이성적인 기준으로 보면 끝난 거예요. 다 몰살이에요. 이 장면에서 모두가 기겁을 하는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한 걸음 더 버티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만 넘으면 되는데 그냥 포기하는 경우가 대다수라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얼마나 많이 이런 일을 반복하며 살아오셨나요? 내가 올 한 해에는 새벽 제단을 꼭 쌓으리라. 내가 올 한 해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꼭 읽으리라. 얼마나 많이 결심을 해보셨나요? 여러분, 이제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을 통해서 끝까지 버티시는 비결을 뼛속 깊이 새기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버티라는 것이 아니에요. 이 위기의 상황에서 가시가 계속 찔러댈 때 무엇을 하면서 버티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니까요. 예배로 버티라는 거예요. 예배하면서 버텨야 승리한다는 거예요. 예배로 승부를 걸라는 거예요. 그 길만이 살 길이기 때문이거든요. 여러분, 왜 그런지 아세요? 예배로 버틴다는 것은 이제부터는 내가 싸우겠다는 의미가 아니거든요. 하나님, 이제는 내 계획, 내 지식, 내 경험 하나님 앞에 내려놓겠습니다. 그 말의 의미가 뭐겠어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싸워주세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인도자가 되주세요. 그 고백으로 엎드리는 거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의 결론을 맡기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그 속에 피하면 되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예배예요. 여러분, 블레셋이 아무리 강한들 하나님보다 강하겠어요? 이미 그 순간 게임은 끝나버린 거예요. 위기가 승리로 바꾸어지는 순간이 되어버린 거죠.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예배의 승리를 맛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어보죠. 여러분, 미국의 부통령을 지낸 험프리란 분이 계시죠. 그가 말년에 오랫동안 암과 투쟁을 벌이게 됐어요. 그런데 그가 병상에서 리더스 다이제스트에 기고한 글 가운데 이런 소중한 말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인간의 최대의 실수는 포기하는 것이다. 인간의 최대의 실수는 포기하는 것이다. 역경이란 하나의 경험이지 결코 종말 끝이 아니다. 역경이란 하나의 경험이지 결코 종말 끝이 아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는 위기를 극복하는 비결을 이제 알았어요. 우리가 예배의 끈을 놓지만 않을 수 있다면 이미 우리는 승리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기 때문이죠.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을 보세요. 결국 하나님께서 일하시잖아요. 어떻게 일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한 게 없어요. 큰 은혜를 바라시고요. 그들을 어지럽게 만드시니까 전쟁 게임이 끝나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시더라는 거죠. 뭐 하니까요? 예배하니까요. 그렇게 승리를 이끌어내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결론이에요. 하나님께서 일하심이 우리의 삶의 결론이 되게 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양주 땅이 보통 어려운 지역이 아닌 것 같더라고요. 제가 처음에 와서 목사님을 만났을 때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우리가 속한 경기도에서 복음화율이 가장 낮은 곳 중에 한 곳이, 바로 손가락 안에 드는 가장 낮은 곳 중에 한 곳이 바로 이 양주 땅이라는 거예요. 정말 깜짝 놀랐거든요. 그런데 이 복음의 불모지에 17년 전에 정말 아무것도 개발되지 않았던 시절에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교회를 개척하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지가 얼마나 많았으면 수도 없이 지를 잡으셨대요. 갱가 대지에 사육장이 있어서요, 냄새가 얼마나 지독했었는지 모른다는 거죠. 그런 환경 속에 굴하지 않고 그렇게 수없는 눈물과 땀과 기도로 헌신하고 코로나까지 뚫고 여기까지 달려오신 거예요. 예배의 끈을 놓지 않으신 거죠.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열정적으로 달렸기 때문에 몸이 상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위하여 전심을 다 쏟았는데, 그래서 건강이 상해지신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코로나 때 문을 닫은지 아시죠? 그런데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잖아요. 그 건강이 약해졌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여러분,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값진 희생들로 세워진 주님의 교회가 우리 양주명성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는 더더욱 이 예배에 집중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죠. 그렇게 지켜온 교회가 우리 양주명성교회인데, 여러분, 이제는 더 이상 우리 삶에 다가오는 블레셋을 보고
너무 힘들어하지도 마시고 도망가지도 마시고 그렇다고 포기하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예배에 집중하심으로 역전시키시는 미스바의 대첩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승리를 맛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우리 삶에 이루신 그 하나님의 미스바 대첩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이 시대의 산증인들, 참된 예배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감격스럽고 너무나 감사합니다. 17년간의 하나님, 정말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이곳에, 정말 아무것도 개발되지 않은 이 땅에 오직 하나님 한 분 바라보고 아버지 여기까지 와서 그 모든 걸 쏟아부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얻은 것은 몸의 건강을 잃었고 하나님 그렇게 이제 하나님 은퇴를 하게 되는 그러한 삶을 아버지 가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목사님의 그 헌신과 기도와 눈물이 이 양주 명성교회에 흐르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우리 교회가 하나님 오늘 주신 약속의 말씀대로 이 블레셋같이 양주 땅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끝까지 예배하고 끝까지 기도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드리는 우리 양주 명성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의 하나님 가정과 삶과 직장 속에 그 수많은 블레셋의 가시들이 위기들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예배함으로 끝까지 예배를 지킴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름으로 그곳에 역사하시는 미스바의 대첩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